사무엘상 8장 1절로 2절을 같이 우리 합독하십시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상이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사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그의 제가에서 사사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그 시대의 흐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아담에서 노아 시대, 노아 시대에서 족장 시대,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시대가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에서 광야 시대로 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광야 시대가 있었습니다. 광야 시대 다음은 정복 시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는 정복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는 영어로 저지, 재판관. 사사기에서 룻기로, 룻기에서 사무엘상 7장까지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가 나라를 다스렸던 이 시대를 약 한 3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온니엘에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시간 340년을 사사시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8장은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8장은 왕정시대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9장에서 12장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뽑는 말씀이 9장에서 12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8장은 왕을 세우는 서론입니다.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을 뭐로 세웠어요? 사사로 삼았다.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는 사무엘이 태어나서 또 자라는 10대의 이야기라면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의 중년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8장은 사무엘의 노년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러니까 7장과 8장은 많은 세월이 지금 흘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면은 한 곳에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다 보니까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힘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웠는데 사문이 하는 이 말의 영어 성경으로 포인티드, 지명했다, 임명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을 이제 사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8장 2절을 보시면은 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요엘이.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둘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아비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내 아버지다 그런 뜻이. 그게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이 참 좋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이제 사사가 되었어요. 쉬운 번역으로 보면 어디에서 사사가 되었어요? 2절에서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쉬운 번역은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사가 된 이 두 아들의 행실을 지금 말을 하는데 3절에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럼 사무엘의 삶은 어떤 삶이냐?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은퇴 시기, 사무엘이 이제 역사에서 퇴장을 하는 그 고별 설교가
12장인데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는가?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더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더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노년까지 그 일생을 살면서 참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아들은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익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공평하게 판결을 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자, 사무엘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라마에 있습니다. 라마에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 일하는 부엘세바까지는 약 80km입니다. 거리가 상당히 먼 곳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사무엘이 두 아들을 이렇게 파송해서 그 지역을 다스렸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사무엘이 힘이 있을 때 이 두 아들은 노골적으로 아버지를 거역한 적도 없고 재물을 탐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지금 파송돼서 멀리 파송이 되어서 아버지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자유가 주어지고 이 사사로서 재판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재판할 때 아주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엘리가 자기 아버지가 나이 많아 늙을 때 재물을 취하는 이런 나쁜 짓을 했잖아.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은 재판하는 일에 있어서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엉터리로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을 보면은 엘리의 그 아들들이 거울이 되지 않았어요. 참 항상 보면은 역사라는 것이 거울이 돼야 되는데 거울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무엘 다음 그 아들이 이렇게 뇌물을 취하는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3대가 군대 가면은 어떤 자격을 주냐, 어떤 걸 명문 가문이라고 병무청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명문 신학의 가문을 만든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엘리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엘리와 그 아들이 잘못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집안에 대한 심판을 바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들이 심판받았잖아요. 근데 사무엘과 그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이 없어요. 그게 좀 궁금해요. 일체 하나님은 사무엘의 두 아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런 때에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 라마로 갔어요. 자,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15절로 17절입니다. 7장 15절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또 거기를 위하여 지금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지금 집이 있는 라마로 왔어요. 이때 장로들이 8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어디 왔어요?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왔다. 이 사무엘이 지금 순회하다가 라마의 집에 와 있을 때 장로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이 이렇게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5절 보시면 무엇을 말했습니까? 5절에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첫째
당신은 늙었다. 사무엘에게 장로들이 당신은 늙었습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자,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그 착하고 깨끗한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소서. 자, 세 번째 여기에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now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지금 왕을 세우라. 그러면 장로들이 첫 번째, 두 번째를 핑계 삼아서 우리도 장로를 왕을 세워달라. 왕을 갖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 5절에서 보시면은 모든 나라와 같이, 이웃의 모든 나라는 왕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와 같이 왕을 세우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핑계예요.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공평하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무엘이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왕을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왕을 세우라고 통보합니다. 장로들의 생각은 왕을 세우면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잘 다스릴 줄 그렇게 알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왕을 세우라. 그러니까 6절에서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다 했어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장로들의 그 말을 들을 때, 아, 이 장로들이 내가 늙었으니까 나를 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을 히브리 언어에서는 뭐냐면 조각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시편 2편 9절에 그대로 이 단어를 썼는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고 그랬거든. 왕을 세우라는 이 장로의 말에 사무엘의 마음이 질그릇이 깨져서 산산조각 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비록 마음은 상했지만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6절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응답해 주셨나 하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장로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이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하나님은 뭐예요? 장로의 마음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8절에서도 나를 버리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간섭 받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장에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즉시 기도에 응답해주고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한 세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변질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달라고 했지만은 왕을 세우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구별된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장로들이 사무엘이 늙었고 두 아들 행실을 핑계 삼아서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 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어져.
이스라엘의 고유한 특징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 받기 싫고 이제 우리도 왕을 세워갖고 인간의 지도를 받고 살고 싶다.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다. 그러니까 본질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은 인간의 왕이라는 것은요 사실 무능합니다.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여러분 보세요. 백성 다 버리고 도망간 선조 임금 보세요. 대한민국 역사에 뭐 임금이고 뭐고 지도자들 뭐 제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딱 맞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주보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6장 24절. 열왕기하 6장 24절. 주보 보시면 열왕기하 6장 24절 보시면 이후에 아람 왕 베다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자,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여호람, 구대왕 여호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사마리아 성을 딱 에워쌌는데요. 식량이 다 떨어져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아주 비싼 값에 팔릴 정도로 먹을 게 없어.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여러분 주보 열왕기하 6장 26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자, 한 여자가 왕에게 왕이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도우소서 호소합니다. 근데 호소하는데 왕의 대답이 27절에 뭡니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지금 왕은 절망적인 대답을 했지만 이게 사실이 한 나라 최고 권세자지만은 적군들이 이 성을 포위할 때 백성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능한 왕이에요. 열왕기하 6장을 이하를 보시면요. 성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먹을 게 없어갖고 오늘은 이 집 아들, 내일은 저 집 아들 잡아먹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이 정도예요. 막다른 골목에 가면 왕이라고 하지만 무덤한 거예요. 세상 왕은 이름만 가졌지 힘도 없어. 그런데 장로들이 인간 왕을 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는 이런 것이다. 이거 엄히 좀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8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 왕의 제도를 가르쳐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제도는요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은 인간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제도를 만들지만 그 제도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도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8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는 이런 것이다 가르쳐갑니다. 11절에서도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합니다.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모른다. 왕의 제도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8절로 11절까지 우리가 이 앞에 보던 성경을 보면은 계속 9절마다 11절까지 취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보는 성경은 그런 단어가 아닌데 원문에는 6번 취한다는 거. 왕은 뭐 하느냐? 취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왕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왕이라는 존재는 너희 것을 취하는 존재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12절에 무엇을 취하느냐? 11절 보시면은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요 말은 아들들을 취하는 존재가 왕이라는 거예요. 왜 취합니까? 군사 문제.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들을 취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들을 취해서 하는 짓을 보시면 12절에 뭘 합니까? 그가 또 이르되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 50장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또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또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하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왕도 대통령도요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하지만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왕의 제도가 이런 거라. 다 누구를 위해서? 왕이 자기를 위해서. 아들들은 취해갈 것이다. 그 다음 13절에는 딸도 취해간다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딸들을 데려다가 딸을 취해서 뭐합니까?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는 것이다. 왕이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딸들을 데려가서 향을 만들고 요리하게 하고 왕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15절에 보시면은 뭐를 말씀을 했느냐면 14절에서도 그가 하는 것은 누굽니까? 왕이잖아. 왕이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취하는 거야. 가져가는 거야. 그 다음 자기의 신하들에게 주고 자기 신하들에게 좋은 것을 취해서 자기 신하에게 주고 15절도 보시면은 그가 왕이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고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줍니다. 여러분 14절 15절에 신하라는 단어가 뭡니까? 조직 관리한다. 조직을 지탱하기 위한 방편으로 좋은 것 취해갖고 빼앗아서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에게 주는 거예요. 왕을 지켜주고 왕을 섬기는 신하들에게 조직 관리하기 위해서 다 빼앗아갈 것이다. 왕의 제도는 이런 거라. 16절에도 끌어다가 취해가지고 뭐합니까? 자기 일 시키는 거예요. 노비, 가장 아름다운 소년들,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왕이 하는 짓이다.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의 양떼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양떼 10분의 1을 거두고 간다. 이 왕이라는 존재는 마치 하나님처럼 11조를 떼간다. 세상 왕들이 다 하나님처럼 자기의 권세를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면 왕은 어떻게 하느냐?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고 딸들을 또 취해가고 모든 것을 취해가는 존재가 왕이야. 대통령이 그 짓을 합니다. 가장 큰 폐단이 뭐냐? 17절 끝에 가장 큰 폐단은 17절이에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된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폐단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면 결국 백성은 뭐가 됐느냐? 왕의 종이 된다. 결국 권력만 잡으면 백성은 종으로 삼는 게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쩔 수 없어. 많은 국민을 위하지 무슨 국민을 위합니까? 전부 자기 조직 관리를 위해서 빼앗아서 취하는 게 지도자들이고 왕이고 대통령이고 장로가요. 당장 인간왕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종이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폐단이 뭔지 아십니까? 18절이 이게 더 큰 폐단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날에 너희는 가장 큰 폐단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들이 인간죄로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앞을 부르짖어 봐라.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라. 하나님 버리고 인간 왕 세워가지고 왕의 폭정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대답하지 않겠다. 여러분 7장에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섬기겠다고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하나님 바로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찾게 하시고 평화 주셨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 8장에서. 그러면 선민의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주면 이 이상 큰 복은 없어. 근데 이게 막히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막히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주인의 자리를 바꾸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 왕이 뭐 다 해줄 것 같처럼, 자기들 위해서 싸워줄 것처럼 하나님을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종이 될 것이다. 너희들 기도 응답 없을 거다.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계 다른 나라와 같이 축복과 특권을 받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10장 17절.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손과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든요. 자, 이스라엘의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다음 뭡니까?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뭐 했어요? 건져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여기 사무엘상 7장 8장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 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셨어요. 누가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잖아. 한두 나라에서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힘이 있어서 압제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왕이에요. 또 10장 19절 보세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그런즉 자,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요.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 축복과 은혜를 다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몸소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우라. 그러면 인간 왕을 세우는 게 얼마나 후회되는 것인가. 사도엘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 말을 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절대 후회되는 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되는 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8장은요 12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12장을 보시면 돼요. 자, 사무엘상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17절. 사무엘상 12장 17절 보시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를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왕을 구하는 것이 큰 죄악입니다. 이걸 밝히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19절로 가봅시다. 12장 19절 같이 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다했나이다.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는데 이제는 죽게 되는 두려움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제발 기도해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 왜 후회되는 짓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하다가 이렇게 후회되는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이 아니잖아요.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때는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후회되잖아.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 오늘 내가 행한 일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자,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을 주고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예레미야 2장 11절 주고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는 것과 아픈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유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자기의 신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꾼 어리석은 백성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바꾼. 신이 아닌 인간을 하나님하고 바꾼 거야. 누가 이스라엘인데? 여기 무익한 것과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공동번역에 보면 아무 데도 쓸데없는 거라고 바꿨다. 누가? 이스라엘.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 바꾸는 사실에 대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그것은 가두지 못할 터지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잘못 바꾸었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새고 터진 웅덩이였어.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하고 터진 웅덩이하고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바꾸는데 실패가 없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좋은 건 남 주고 못 쓰는 거 내 가져오고 이런 사람은 바보잖아. 이건 인생 실패잖아.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통과 재앙에서 수많은 압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힘도 없고 취하고 빼앗고 호흡이 끝나면 죽는 인생, 그것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이스라엘. 야, 이 바보들아.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호세아서 13장에 가면은 호세아가 선지자가 뭐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고 찾던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합니다. 왜? 다 죽었잖아. 없잖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은 변치 않고 계시는데 인간이 세운 왕들은 다 죽고 없어졌잖아. 어디 있느냐 말이야. 호세아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사시대, 왕정시대,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뭐 은혜시대, 성령시대 하지만 여러분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스마트폰 시대고 성공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예수쟁이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오늘 여기 주신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잘 바꾼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꾸는데 멋지게 바꿨어요. 그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쭉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유익된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왜?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기 위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한 거 다 버렸어요. 자기의 유익한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익이 뭡니까?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값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익은 첫째, 지금 사무엘상 9장에 가면은 이제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이스라엘 첫 왕이잖아. 그러니까 사울은 자랑이, 빌립보스의 자랑이 나는 베냐민 지파다, 왕족이다. 요 자랑이 있었어. 요 버렸어. 또 두 번째 뭐냐 하면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내가 진짜 유대인이다. 사도 바울. 세 번째는 로마 시민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평생 먹고 놀아도 집에 종들이 있어서 다 먹여 살려줘. 그게 로마 시민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랑은 로마 시민권. 또 뭐가 있냐 하면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 시대의 당대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사람. 가말리엘 문화생들은 최고의 공부한 사람.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모든 것을 배수물로 이용했어요. 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다 버리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하고 자기의 고상한 자기의 모든 유익을 다 바꿔버렸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고 구원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절대 예수하고 바꾸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전체 세상 바라보고 세상을 왕으로 삼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94장은